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웃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부자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사랑을 깨닫고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를 이루고 내 길에 비춥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이름, 성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바로 이곳에서 행하는 일이며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연약하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생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천대 이르기까지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형태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다르게 살고 또 시대를 전혀 모르고 살고 그러지는 않지요. 우리는 과거라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알게 되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오늘을 접하게 되고 또 과거와 오늘을 보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제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을 알기 위해서는 어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어제라는 사실과 또 오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 아시지요?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했고 그리고 또 왕들을 통해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무엇을 외쳤을까요? 다른 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입니다. 신약시대에서도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찾아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주셨다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점과 그 종교개혁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어들도 변했고 그 언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탄생이 되어졌죠. 종교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많지가 않았지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교황이라든지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반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했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가진 하나만으로도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성경을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했으니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90% 이상이 문맹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럴 때 책에 있는 내용을 전해주는 사람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직접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지도자들이 잘못 전해주면은 그 잘못 전해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면죄부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성경에는 그랬다.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교회 많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지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면죄부. 이것도 사람들은 당연히 여겼었습니다. 왜? 영적인 리더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버리는가를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에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성경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곡된 그런 말씀의 해석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지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잘 아시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아, 그래, 맞아. 그래서 저 사람 믿는다 그러는데 전혀 행함이 없구나.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죽은 믿음이구나.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은연중에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아닌데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기조에 아주 깔려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혼 없는 몸이라는 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살고 살았다 죽었다예요. 살았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살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즉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잠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행함이라는 것이 누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혼이 없는 몸이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행함도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행함의 주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네가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의 원래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믿다가도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면 잘 안 하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뭐 어떻게 됩니까? 어제 모르는 사람들, 일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번 실수해서 넘어진 사람을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본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바로 적용이 돼요. 바로 적용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말씀을 모르면 바로 적용이 안 되고, 바로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구약을 같이 나누거든요. 그 구약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믿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을 때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 여호와 안에 있잖아. 나 하나님 믿고 있잖아. 나 오늘도 제사 드리고 왔는데, 오늘도 예물을 드렸는데 왜 자꾸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래? 나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수백 년 동안 흘러왔던 잘못된 기도 속에, 잘못된 신앙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들만의 종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교육받았고 그것이 맞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아니 그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라. 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난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대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망만 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지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는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져라. 서머나 교회는 안다. 네가 실상한 부유한 자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승리해라.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너 그거 따르지 않으면 너가 이기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했고, 지난주에 조아디라 교회는 뭡니까?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이제 변질되어 버렸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대교회에서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점점 하나님의 책망의 강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또 사대교회를 대변하는 시대적인 상황은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성경학자들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다. 여러분, 유럽교회나 미국교회나 한국교회나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교회, 영국교회, 한국교회는요, 아주 부자로 살 때, 풍요로울 때 다 무너졌어요. 언제가 가장 영적으로 빛날 때였습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핍박받고 힘들을 때였어요. 우리 한국에도 50년, 60년 전에, 또 그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정말 먹고 살 게 없을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이, 또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에다가 정말 가진 것, 정말 먹기 싫어서 골라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이 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 회개하십시오라고, 나 회개할 게 없는데, 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회개하라니 뭘 회개하냐면,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 때문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위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요 부자 동네였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높은 지역에 생겨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가 또 신전, 우상을 섬기는 신전 이런 것들이요 그 사대 그 동네에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신전만 크게 화려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 회당도 한 100m 정도 되는 엄청난 것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첫째적으로는 물질이 풍요롭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요 우상과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도 크고 나도 크고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WCC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 있잖아요. 이 종교도 받아들이고 저 종교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결국 가는 길은 달라도 방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니까 우리 모두 다 인정하고 살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 데는 세상이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할까요? 안 하지요. 왜? 나랑 똑같으니까.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자, 사대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금이 발견되고 금광이 형성이 되고, 첫 번째로 금화, 즉 금으로 만든 돈이 만들어진 곳이 사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돈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사는 동네입니까? 야,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잘 살고, 쉽게 말하면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서로 간에 받아하지 말자. 야, 우리도 하나님 축복받고 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사대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적같이 이르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죠. 근데 그들에게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한국 교회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까요? 나 잘 믿고 있는데, 나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교회 건물도 짓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요? 내 행위를 아노니 오늘의 모든 영광이 다 누구 건가요? 예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교회 끄고, 다 목사 끄고, 다 장로 끄고, 다 자기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체라면은 우리가 모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말을 하더라도 생활하더라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다라는 것은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뭘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어요? 성령.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7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 7이라는 건 완전한 수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이 세워지고 영으로서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별을 가진 이가, 7 별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일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즉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신 예수께서 지금 사대교회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말씀은 이야기하지만은 성령이 없고 말씀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다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체예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뭐라고 해요? 너무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그래, 우상도 친구요, 우상도 내 벗치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거예요. 야, 우상을 생기는 친구, 하이, 우리 함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두드림 교회가 세상과 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해주고, 그래, 너가 믿는 신 내가 인정해줄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인정을 해줬다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풍요롭고 저것도 풍요롭고 다 풍요로운 상태라면은 세상이 우리 두드림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을 할까요? 할 수가 없죠. 자기 친구니까. 근데 왜 교회는 세상에 핍박을 받는 곳이라고 말할까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고, 교회는 세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기주의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르고 땅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대교회는 어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래요.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한다는 말이 지금 오늘 의미를 본다라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풍요로움을 쫓아가고 만돈을 쫓아가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모든 일들 속에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성령과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대교회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에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옷이라고 말씀하고 흰옷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흰 옷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흰 옷이 뭐예요? 거룩한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흰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하게 된 자를 이야기해요. 즉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예수를 믿어요. 아니, 그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몇 명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생명책에서 결단코 흐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더럽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은요,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럽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모 형제가 죽어도요,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으니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힌다라는 것은요, 죽음과 연관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과 말씀만이 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십자가 안에서요. 여러분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질래야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안 뺏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 빼앗겨버려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잠자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사라진 교회.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진리의 열망이 사라진 사대교회. 여러분, 두드리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꿈꾸는 교회가 두드림 교회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 속에 포함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두면 자동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요.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살면 이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만족합니다. 원래 사람들에게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간절하게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며 사는 시대인가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그런 시대인가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방도 우상도 똑같이 여기는 시대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생명책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그 이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럼 흐릴 수 있다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권의 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는 심판받아 멸망받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또 다른 책은 생명책에 기록된 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는 그런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이에요. 근데 다른 책에 기록한 사람들은요, 묻고 따지지도 않지요. 스스로 자백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로 던져 지은 바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어느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책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 손잡고 내 것이라 인정한 자는 세상 어느 권세도 어떤 사탄의 영도 어떤 악한 영들도 빼앗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야 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인하여서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만난 인연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고 한 몸이요 지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해버린다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대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교회에게 책망만 하십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졌지만은 사대교회는 성령과 말씀을 던져버렸기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책망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건요, 너희가 성령과 말씀으로 회복해라. 그러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안 지울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구원받는 일 외에는 칭찬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종교생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거든요. 근데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는 칭찬, 사대교회에 주는 희망은 네가 진짜로 회개하고 돌았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리라. 그들은요, 이제 구원받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은 없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에는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이제는 멸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 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를 증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받은 그 사랑, 먼저 받은 그 은혜, 우리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선물이라 여기고 이 선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진리의 열망으로 가득 차는 그런 두드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그 승리의 간증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